할렐루야. 2021년 온라인 신년 축복 여리고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2021년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새로운 아침 새 노래로 주 찬양해 나의 모든 삶의 시련 속에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주 찬양 주 이름 찬양해 곧 그날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으면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아이.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라이.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한 어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크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세상은 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직 그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또 남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받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직 그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속자의 모습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을 때에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왕과 백성으로도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이미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한세교회는 2021년도 이 새해의 목표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에 놓고 우리는 다 함께 달려가려 합니다. 첫째 부활, 즉 최고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이 최고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부됨을 잘 이해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결혼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애를 하는 많은 남녀들을 보면 연애라는 것은 사랑은 있지만 그 어떠한 법적인 제재나 근거가 없이 그냥 마음이 맞으면 서로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만 법적인 계약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에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만 마냥 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신랑에게 신랑의 의무가 있듯이 신부에게도 신부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 갈릴리 지방에서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의 이 혼인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은 어디서 시작을 하나? 성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문에서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로 맞을 그 여자를 앞에 두고 두 가족이 서로 모여서 많은 증인들 앞에 약속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약속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먼저 잔을 가져다가 그곳에 포도주를 채우게 됩니다. 포도주를 채워서 본인이 먼저 마신 후에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될 여자에게 주었을 때 이 자매는 어떻게 해요? 본인에게 이 결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문화를 보면 고대 중동 문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될 여자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신부될 여자는 보통 집안에서 정해주는 남자와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갈릴리 지방의 문화는 달랐어요. 어떻게? 신부가 이 포도주 잔을 자기에게 내밀었을 때에 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기 싫으면 그 잔을 밀쳐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신부가 이 남자가 마음에 듭니다. 그럴 때는 그 컵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결혼식까지의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잔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 잔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강제적이지도 않았고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그 잔을 기쁨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우리는 마셨습니다. 마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포도주를 마신 그 자매에게, 그 아버지에게도 예물을 주지만 그 자매에게 신랑은 이 모든 결혼식을 준비할 때 드는 비용, 그런 결혼 지참금을 신랑은 신부에게 주게 됩니다. 즉 내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로부터 이 결혼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랑이 지불을 합니다. 신랑이 지불을 합니다. 그 신랑이 준 것을 가지고 신부는 그때부터 이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신의 웨딩 드레스도 그 돈으로 사게 되고요, 자신의 웨딩을 도와줄, 결혼을 도와줄 그 들러리들도 이것으로 챙기게 됩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품위 유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의 필요한,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을 신랑이 준 예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참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잔을 주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의 신부가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잔을 받아서 마신 사람들,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사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 거야?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성령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말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부면 결혼식에 필요한, 결혼까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는요,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위하여 뛰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의식주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까지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줍니다. 주님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주님과의 결혼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 나는 어떻게 돼야 돼? 나에게 지금 물질이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의 신부됨, 즉 결혼식에 맞추어지지 않고 다른 것에 맞춰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을 생각하라. 결혼식에 너의 생각을 먼저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준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의 이 결혼식, 주님과의 이 놀라운 잔치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식을 준비를 하면 신랑은 신랑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신랑은 그때부터 신부를 자기 아버지 집에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집을 더 넓히는 증축 공사를 합니다. 자기의 새로운 집을 만드는 거죠. 아버지 집에 합쳐서. 그때까지 우리 신부는 자신이 이 결혼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예수님은 지금 신랑으로서 신랑이 해야 되는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일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신랑으로서 신랑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신부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나?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부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부는 순결하게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신부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예복은 왜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복은 신랑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결혼식장에 딱 들어섰을 때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부는 예쁘게 이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 날에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많은 청년들,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이 웨딩 드레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에 더 신경을 씁니까? 다이어트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 드레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그 옷도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결혼식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예복, 이것은 무엇이 있나? 영혼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가장 기뻐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만 영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우리 스스로만 영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영적인 열매가 있게 하여서 어떻게 신랑에게 그 영혼의 열매를 보여드림으로써 결혼식 때 가장 기쁜 신랑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부는 순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순결하게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는 생활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주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이 목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길을 잃고 맙니다. 왜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학교를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가 사회에서 높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은 이 결혼식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 같은 거 볼 시간에 너 결혼식을 생각해라. 주님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결혼식을 생각해라.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을 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신부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 신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신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랑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신랑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신랑, 나의 남편 되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바벨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서 하나 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성경을 분명히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의지하고 오직 그 결혼식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잠도 자야죠? 사람이 잠도 자야죠.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늘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결혼식을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풍습을 보면요, 신랑은 그 결혼식이 언제 진행이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것은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아버지 집에다가 신랑이 집을 늘리는 거잖아요. 공사를 다 했어요. 공사가 다 되어도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니까 이 집에 대한 결정, 언제 누가 들어와도 된다 하는 그 결정, 이 결혼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할 때까지 신랑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즉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대부분 언제 말씀을 하시나? 한밤중이나 새벽에 이것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더 깜짝 파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파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한밤중에나 새벽에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의 풍습처럼 진행을 하신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그 결혼식을 하는 그러면 그 신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나 보면 그 신부는요, 먼저 머릿서부터 발끝까지 매일매일,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머릿서부터 발끝까지 결혼식을 지금 진행을 해도 자기가 몸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치장을 하고 잤어요. 나만 그렇게 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들러리들까지 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 수 있나요? 깊이 잠들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어떤 마음으로? 신랑이 오늘 밤에라도 올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막 군대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군대 프로그램에서도 가르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오밤중에 이제 자도 됩니다 한 다음에 한 2시간 있다가 깨우러 가요. 왜 그러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밤중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새벽 꼭두 새벽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잠이 들 때도 신랑 생각, 아침에 일어날 때도 신랑 생각, 하루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내 남편 되실 주님께서 오실까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신랑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어야 되나, 내일 아침 무엇을 먹어야 되나 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새벽에도 오실 수 있고 내가 걸어다니는 지금 오실 수도 있는데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휴거, 첫째 부활 이런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 결혼식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요, 힘든 일도 겪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혼식, 그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하는 말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땅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의 순간인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부로서 아름답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내영아 주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신년 우리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새로운 아침, 새 노래로 주 찬양해. 나의 모든 삶의 시련 속에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 내 영아 주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주 찬양, 주 이름 찬양해. 곧 그날에 나의 임쇠하고 마지막이 가까이 와도 변함없이 내 영 주를 바라며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2021년도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픈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온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몸의 모든 뼈, 마디와 관절, 골수와 조직, 신경과 세포, 혈관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몸에 역사하는 모든 병마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 시간 그 가슴에서 덜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사 날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의 세력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놀라운 평안과 안식으로 임하여 주사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사랑하는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실 때에 우리 교회 교구장님들이 새해 인사와 간증, 새해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도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카리스 다윗교구 정은혜입니다. 2021년 사역계획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사역계획과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몸인 교회, 신부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갑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전락함을 늘 영 안에서 스스로 경고합니다. 둘째, 저는 부교육자입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을 따르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한 방향으로 맞춰지도록 사역하겠습니다. 셋째, 맡겨주신 성도님을 향한 방향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나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드린 그 목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조차도 기회요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이 매일매일 허락하신 기회이기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진행합니다. 매일 10분 이상의 성도를 전화, 카톡 등으로 연락하고 1:1 양육과 교구별, 지역별 양육을 열어주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진행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생명을 받아 거듭났고 또한 거듭났을지라도 육신의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오직 거듭난 영 안에 생명과 인격이신 그리스도로의 삶을 중점합니다. 또한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향한 방향과 교회된 자들이 진행해야 할 영적 전쟁을 통해 원수 사탄을 끝내고 이 땅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요 군사로 준비함의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안에서 매일 1:1 양육, 또한 모세오경을 듣고 요약하기, 극동방송 10분 설교 듣고 서로 지역 안에서 은혜 나누고 가정 안에서도 듣고 은혜 나누기,
또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나누기,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족, 자녀, 부모, 형제 양육을 건면하면서 실행을 이끌어가길 기도합니다. 이 외의 모든 사역들은 오직 영 안에 계신 성령과 교회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우리 한세교회 안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아들들로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기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한 분은 본인이 보관하시고 한 분은 교구장, 지역장에게 주시거나 헌금 바구니, 로비,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년 축복 여리고 기도회가 7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온 가정이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의 지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그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사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여 주심이 이 시간 2021년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아름다운 신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들이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꿈과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를 더 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2021년도 기도 제목들을 놓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성령,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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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으라. 주여 문을 닫으라. 주여 문을 닫으라. 주여 문을 닫으라.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거부하고 내로 주여 주여 오직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을 받아라. 모든 내 생명을 귀한 것을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아까도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는 뚝뚝 떠나가시오. 소중한 권리들은 사망을 떠나가시오. 사망을 떠나가시오. 사망을 떠나가시오. 권리를 떠나가시오.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원 안에 계신 예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한 가운데 드리는 시켜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 안에 계신 예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모든 필요한 그 가운데 기도하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 안에 계신 예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한 가운데 주님 앞에 Oh